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345면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과 믿음을 밝혀주는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는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우리가 치러지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사실 첫 번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보리하고 수맥을 이렇게 거둬들였던 그던 당시 히브리인의 전통적인 절기를 따서
7.7절이라고 믿어요. 7.7절. 근데 요새는 버리지는 농사짓는 별로 없어가지고 백추감사주의를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시와 때에 따라서 항상 무엇이든지 자연에서든지 사람 관계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달은 말씀의 달로 지키라. 말씀의 달.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익혀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도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뿐이 안 돼. 근데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빛의 자녀조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많은 욕을 받습니다. 잘하는데도 욕받는 거 있지만 온전히 성숙되지 못해서 말씀에 살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샥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겉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속은 아직도 추하게 짝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어린아이는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보살펴서 따라가서 그냥 따라가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지났는데 10살, 20살, 30살이 돼 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야. 아직도 나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인이 되고 쾌락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나의 자존심조차도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 예전에는 내 인생이 나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돼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나를 구원,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근데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 것을,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거가 오히려 더 좋고 평안과 생명을,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깨우쳐줘야 돼.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문학서적이 있고 백과사전도 있고 뭐 전문서적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책도 많아요.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 여기 가득 채워도 모자라요. 응? 논어, 코란, 그런 수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책,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아직도 성경이에요. 베스트셀러가 성경.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성경이 없어요. 몇십 명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애가 2명뿐이 없더라고. 그 광고를 보니까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들 이 성경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어요. 두 가지를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체불명한 책들을 믿기도 해요. 처음에는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책들. 이단들의 소설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건 우리뿐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위인들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미국 노예를 해박했던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성경이다. 성경. 지구 만료인의 뉴턴.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가 들어있다. 뉴턴은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장로교 교리 1장, 신조 1장 1절에 신구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감동. 사람들이 책을 써도 자기의 영감을 가지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 쓰는 것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던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감동,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어요. 변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사랑의 편지, 그것이 성경. 성경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성경이 자그마치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1600.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는 BC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 요한이 기록합니다. 발마성에서. 그러니까 앞뒤로는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의 신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군데서 무슨 책을 싣고 소설책을 하면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조용한 데서 쓰지. 근데 이 성경은 세계 대륙에서 기록된 거예요. 세계,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거기에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도 다 틀려. 자그마치 40여 종. 직업도 틀려.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틀려. 기록한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쓴 것 같이 통일성이 있어.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1600년 동안 걸쳐서 세계의 대륙에서 40여 명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취합해. 근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 통일성이 있어. 왜 그런가? 그것은 똑같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 성령으로 기록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다 중심이 예수님. 예수님으로 귀결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성경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영어로다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다 스펠링을 하면 올드 3개, OLD. 그 다음에 테스트먼트, TESTAMENT 9개. 그러니까 3하고 9하고 더하면은 구약이 되는 거예요. 39. 39권이. 신약은 뉴야. 올드가 아니라 뉴.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3. 그 다음에 9을 곱하면 돼. 3 곱하기 9. 그래서 3, 9, 27이 돼요. 그러니까 39하고 27을 더하니까 66권이 돼요. 39에다가 곱하니까 그 의미가 그 영어의 그 스펠링 단어 그거를 가지고 해요. 근데 모든 주제가 예수 것이다. 모든 주제가. 아유 무슨 구약에 무슨 창세기에 무슨 예수님이 있나.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출애굽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아가서, 룻기 그런 책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약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있어요. 신약과 구약 중심이 다 예수님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주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통틀어서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랬어?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서 네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 위대하고 오묘하고 깊은 성경을 읽어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한다고 막 보면 글씨를 읽어요. 글씨 읽는 게 아니야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글씨를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박또박 읽는다고 아무 소용없어.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나는 몇 똑했다. 나는 몇 똑했다. 뭐 10똑했다. 100똑했다. 아무 소용없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야.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책이에요. 조그만 책. 근데 다른 책에 비해서는 작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불교의 경전이나 사서삼경 뭐 이런 책들에 비해서는 작아요. 한 권뿐이 안 되죠. 근데 이 속에 역사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의 이 속에 과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세계의 온 것이 다 들어있다. 이 작은 책 하나에. 성경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사랑받는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다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예수 못 믿게 성경 놓고서 밟고 지나가요. 그런 핍박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인류의 종교, 개인의 종교, 개인의 신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던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때로는 우리의 길이 돼. 우리의 등불이 되죠. 때로는 성경은 우리의 죄를 태워. 죄를 태워. 그리고 성경은 마귀를 물리치는 몽둥이. 어떠한 강력한 무기가 돼요. 이 성경을 우리는
성경은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인류가 시작한 처음과 나중에 모든 역사가 이 성경 세계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글씨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책이에요. 오늘 3장 16절에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성경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구원을 얻은 지난날 지혜에서 오늘 얻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장차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비밀이 신기와 신비한 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게 우리들은 성경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성경을 실천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전파해야 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세상의 권력, 가계 같은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민족이 구원받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 신비한 것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대해야 돼.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성경을 읽는 성경. 세상의 언어가 말이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나가 기도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가 아니에요. 정성 들여서 써가지고 그 기도 물론 정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대로 내가 느끼고 누리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글씨를 읽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성령님을 만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병마도 고침받아. 저는 이 다리 대퇴부도 나갔지만 허리도 나가 잘 다니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치유받아?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아.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 그런 취향이 있는 그러한 만남이 돼야 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며 내 길에 빛이 돼.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잘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획된 이 성경 말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맥독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떨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더 나은 믿음의 성장의 성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축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